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시는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죠. 1년으로 계산하면 몇 번의 예배일까요? 52번. 10년으로 계산하면 520번의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평생의 시간 동안에 예배한다고 해도 주일 예배 횟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주어진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아이들도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아야겠죠. 그러니 혹시 아이들이 떠들거나 돌아다니거나 하면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이 주어져서 내 시선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아니죠.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과 시선을 더욱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의 전부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전부를 다 드릴 수 없어서 1시간을 드리죠.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에 가장 귀중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무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지냈지요?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죠? 4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던 그 땅을 광야에서 돌고 돌아서 40년이나 걸려 지금 이곳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죠?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아직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 좋겠다고 불평한 것 때문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한 기적으로 그들을 탈출시켰는지를 금세 잊어버리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져야 됐죠. 400년이 넘게 대를 이어서 노예 생활을 해왔던 그들이 이제 자유인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 원하셨어요.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가 아니라 자기가 뭐가 좋을지 마음의 소견대로 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기에는 아직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세속적인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 12명의 대표들이 갔다 왔는데 그중에 몇 명이 악평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죠. 그 땅에는 너희의 자녀들만 들어가고 또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갈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되고 지금 그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40년 동안에 그들은 광야의 들짐승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야 했을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늘 굶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없으면 늘 목마른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당장 장막을 걷고 떠나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시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죠. 그러는 동안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벌하시며 이스라엘을 계속 정화시켜 나가셨어요.
한 번에 1000명씩 10,000명씩 죽어나가는 징벌, 그 징벌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한 번에 1000명 10,000명씩 죽이실까?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번성하더라도 번성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것, 아마 여기서 제일 바라는 사람은 저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정결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디지만 40년을 기다리셨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가르치시고 교육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 속에 있던 노예 근성, 원망, 또 불평하는 습관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습관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대항하는 습관들도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에돔 땅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는 아론 제사장이 죽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을 때예요. 즉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땅이죠. 즉 이스라엘에게는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돔 땅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과 싸우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에돔 땅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 것에도 손대지 않고 당신의 나라에 해될 것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하죠? 거절을 합니다. 거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해요. 한 발자국이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들어오는 즉시 칼로 대적하여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 땅을 지나가면 얼른 갈 수 있는데도 그 기대와 소망을 다 내려놓고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는데 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 우회하는 길이 매우 척박한 사막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지름길이 있는데 지난 40년 동안 어쩌면 평생을 고생해온 그 길을 다시 걸어야 한다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 보이는 것이겠죠.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속상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조급해졌다, 인내심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뜻입니다.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그 길로 말미암아, 즉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인도하느냐 하는 마음에 속상한 것이죠. 고생도 안 해본 사람은 별로 그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고생을 한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죠.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먹을 것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또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해본 사람은 그 가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긋지긋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 극심하게 고생을 한 사람은 아무리 다시 젊어진다고 해도 그 젊은 고난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차라리 나이 들고 늙었어도 지금이 훨씬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젊은 어느 한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이 사람들은 40년이나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죽는 것도 지켜봐야 됐을 거예요. 절망, 상실의 아픔을 참으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앞에 드디어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다시 광야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그들은 가늠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마음이 상하고 조급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저도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들은 에돔 땅 옆에 있는 가데스라는 사막지대 한 모퉁이 변방에 있습니다.
40년을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그들에게는 안정된 주거지 하나가 없어요. 에돔 땅은 자기 땅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신들은 땅 한 평 없이 계속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퉁이 작은 한편에 에돔 땅이 제발 허락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그들의 그 움츠리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들의 그 속상하고 아픈 마음이 공감되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늘 고생하고 연단을 받는데도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에돔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하지 않아도 지금 멸망하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들을 협박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어요. 힘이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은 40년 동안 남들 하지도 않는 광야 고생을 했는데 여전히 눈앞이 막막하고 길이 안 열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속상한 마음에 그들이 한 행동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대해 원망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40년 전에 그 선조들이 불평했던 것과 똑같은 불평을 지금 40년 후에 다음 세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 하찮은 것을 내가 싫어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실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우리 연약함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11조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11조를 안 하면 생명과 죽음의 문제처럼 여기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나 자신인가를 그 11조 문제로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정해 버리신 거예요. 어떤 분이 자녀가 11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그 문제를 놓고 부모인 자신이 그 자녀에게 오해 없이 잘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자녀에게 말해주는 것이 자신의 살고 죽는 문제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켜야 될 원칙을 정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와 예물이죠. 또 하나의 지켜야 될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은 쉬는 날이어서 많이 놀러 가잖아요.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놀러 다니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주일은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쉼을 누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일은, 오늘은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쉬어야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일 예배가 반드시 지켜야 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야 될 것은 딱 정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도 주시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자꾸 원망의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이 하찮은 것, 그리고 세상에서 자꾸만 자신이 하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 왜 열심히 살아오셨나요? 하찮은 사람 안 되려고 아닙니까? 자녀들을 왜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 비싼 학원비 내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의 것을 해주기 원하십니까? 하찮은 사람, 뒤떨어진 사람 되지 않게 하려고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피하고 싶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다가 하찮은 음식이나 먹는 하찮은 사람들. 이것이 그들이 느낀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 에돔 땅 백성들이 누리는 것은 좋게 보이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따라온 우리는 땅 한 평 없이 움츠리고 고통당하는데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하찮게 보이는 기분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서 없어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을 그들이 고쳐야 됐어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을 함께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그들이 가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만약 우리가 세상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함께 귀중히 여기고 세상이 하찮다고 하는 것을 함께 하찮게 여기면 우리는 세상의 종인가요? 하나님의 종인가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세상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하찮다라고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찮다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주시는 것을 하찮다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준다고 좋아하고 저거 준다고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여러분에게 정말 자녀입니까? 정말 자녀입니까? 부모가 주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녀들은요, 결국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녀에게도 잘 보이려고 자녀의 입맛대로 맞추어 주시겠습니까?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가짜 자녀,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픔을 무릅쓰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불뱀 사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 와중에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모르셔서 공감 능력도 없는 로봇처럼 그들을 막 대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봐도 지금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아픈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도 하찮은 것이나 붙들고 좋아하고 그것만 구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진짜 귀중한 것을 귀중한 줄 모르고 하찮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도 일하실 거예요. 불뱀은 한 번 물리면 독이 다 퍼져서 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나서 죽는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그 불뱀은 광야에서 서식하던 독사를 말하는데, 즉 원래부터 광야에 늘 도사리고 있던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불뱀의 독을 막아주지 않으시자, 즉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잠시 은혜를 거두시자 뱀에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삼키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과 같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어떤 사람의 독한 말일 수도 있어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영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불안과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늘 잠 못 이루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우리 마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불뱀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원죄이기도 하죠.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할 수만 있으면 죽음으로 이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광야 이스라엘이 처한 운명은 누구의 것과 같죠?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변의 독한 뱀의 기운이 한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들, 멸시하는 말들이 우리 마음을 찔러 피를 내고 피 흘리며 죽게 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병에 노출된 존재들이에요.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악의 무게와 크기가
너무나 중하고 커서 우리는 그 크고 무거운 죄악에 이끌려 사망의 문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는 오늘 불뱀에 물린 것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기로 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가게 된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십자가가 놋뱀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범죄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살 길로 보였어요. 한번 물린 건 물린 것이고 더 이상 다른 가족들이라도 물리지 않기를 바란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모세가 만들어 매달아 놓은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요. 그들 속에 있던 독사의 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뱀이 떠나가지 않아도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이 높이 들려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한 일이라곤 놋뱀을 본 것뿐이에요. 만들지 않았죠. 그 놋뱀을 보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심지어 아가들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장 몇 초 후에 죽을 사람도 놋뱀 바라보는 일은 할 수 있었어요.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안 믿고 그 쉬운 방법을 외면한 사람은 그대로 죽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라도 붙들 수 있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볼까요?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산다고 하는데 왜 바라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은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 곁에 있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저 멀리에 아예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놋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뱀은 옆에서 나를 물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물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만들어 매단 놋뱀은 저 위에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살 길은 불뱀을 피하거나 불뱀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옆에 불뱀들을 가만히 놔둔 채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살 길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생하지 않고 살아있지도 않아 보이는 놋뱀을 바라볼 때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눈앞에 생생한 불뱀만을 두려워하고 불뱀만 바라보고 저 놋뱀은 나를 살릴 힘이 없다고 여긴 사람은 그대로 죽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불뱀이 그냥 떠나가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쳤으니까 독사의 독을 그냥 뺄 수도 있잖아요. 해독제를 갑자기 나타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무생물 같은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걸 바라보라 하셨을까요?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찮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찮아 보이는 놋뱀을 보여주면서 물으시는 거죠. 이 하찮아 보이는 놋뱀이 내가 너에게 준 살 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니? 또한 이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과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과 사람과 돈의 영향력은 너무나 생생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 길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너를 살릴 유일한 생명의 능력임을 정말 믿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믿으시는 건가요? 네, 믿으시죠? 우리가 정말 힘겨울 때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무익한 일처럼 보입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일 때 십자가만 바라본다고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뱀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해독제를 주시든지 불뱀이 떠나가게 하시든지 해야지. 그까지 노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본다고 뭐가 해결되겠어요. 그런데 바라볼 때 그들이 살았잖아요. 독이 빠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 그들 속에 스며들었던 모든 독이 다 빠지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노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고 바라보면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은 저 노뱀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것 같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되는 진리도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아무 일도 안 생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또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뭘 기대하실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는 것을 귀하다 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길도 따라가며 세상 앞에서도 오직 십자가만이 생명임을 자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척할 때 여러분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정도 하나도 없었고요. 개척 멤버도 한 명도 없었고 또 도와줄 가족, 친척 전혀 없고 심지어 유일하게 저에게 남아있던 건강까지도 다 망가진 것 같아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만을 바라봤죠. 주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눈앞에는 세상의 힘, 돈의 힘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사람들의 힘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니 지금까지 교회라는 것이 돈과 사람들의 힘으로 움직이는 어떤 단체였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십자가의 능력은 생생하게 보이지 않았고 세상과 돈과 사람만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무엇보다 저를 제 옆에서 제 안에서 변화시켜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의 사라져야 될 부분들을 제거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해 나가셨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큰 교회 많은 숫자가 예배하는 것은 인정하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적은 숫자는 작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 제 안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개척한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주셨죠. 오늘 이렇게 교회가 기적적으로 세워지고 개척 멤버가 전혀 없던 저에게 귀중한 여러분이 첫날부터 오셔서 등록하고 함께 예배하며 마치 개척 멤버였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매우 귀중히 여겨집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니까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중한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을 제가 믿고 또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다 싶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저 눈앞에 에돔과 싸워서, 하나님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기도 할 것이고, 형제 나라라고 하면서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 저 에돔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리고 싶기도 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죽어버릴까 싶기도 하고, 온갖 복잡 미묘한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를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잡하고 더러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봐도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고 세상만이 너무 생생한데도 그래도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독은 제거되고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무수하게 받은 상처들, 여러분 무엇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독한 기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던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쥐고 흔들 힘이 없는 하찮은 것이었구나. 이것을 십자가의 주님을 보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하늘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것이 되죠.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어떤 독사의 기운이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할 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는 무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세상이 하찮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세상이 귀하다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닮은 사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사랑을 가져야만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보라 하실 때 그 말씀 믿고 내 생각에는 무의미해 보여도 계속 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불평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대적했다거나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들은 이제 무려 10번이나 반복되는 이사를 하면서 아무런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아무리 세상이 하찮다 말해도 내게는 가장 귀중한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따라가봤자 하찮은 것이나 주고 하찮은 길로 인도하는 하찮은 부모이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울며 슬퍼하진 않으셨습니까? 그것 구하느라 늘 바쁘고 불안하고 하나님께는 원망의 마음을 품고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귀중히 여기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가? 내게 귀한 것은 십자가와 그 사랑인가? 아니면 세상 성공과 세상이 귀중하다 말해주는 사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십자가만 바라봐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그런 순간이 와요. 그때는 바로 나의 죽음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이 고통당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즐거움을 찾아다닌다 해도 반드시 사람은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임을, 나의 구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죽음 이전에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엄청난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나고 계속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사람을 볼 때에는 그를 더욱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게 그때가 왔다면 더 늦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힘을 내고 용기 있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만이 생명이다.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십자가를 하찮다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귀하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하찮다 말하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보기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십자가일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바라보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진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신을 더 귀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자신도 귀중히 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궁극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찮다고 말하는 십자가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도 귀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데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그 사랑의 인도하심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